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제목도 그렇지만은 여기 영적이라는 그 말이 등장을 합니다. 영적인 예배, 영적 예배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 이 영적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게 우리가 잘 이해가 제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청년식이나 또 이렇게 신학을 처음 공부하고 할 때에 이게 도대체 영적이라는 게 뭔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좀 뭐랄까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도대체 저런 게 영적인 것이 맞는 것일까 하는 이런 의문과 생각들을 많이 했던 문제가 이 영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영적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일단 좀 신비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제 기억으로는 영적이라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거칠었어요. 굉장히 거칠고 또 이렇게 말도 이렇게 함부로 하고, 이렇게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접고 들어가고, 그래서 딱 첫 만남부터 이제 무슨 우리 어디죠? 저는 안 가봤지만 여러분 혹시 가보셨을지 모르겠네요. 점 보는 집에 가보면 용하다는 사람이 그렇게 탁 들어가면 처음부터 이제 말을 깔죠. 언제 봤다고 처음부터 이제 말을 이렇게 짧게 해서 하는 그런,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영적이라는 것이 이렇게 거칠고 무례하고 막무가내고 이런 모습들을, 그래서 적어도 목사가 되면은 막 목소리가 굉장히 막 걸걸하고 막 이런 그런 것을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저게 영적인 것일까? 사람들이 그 앞에서 이제 주눅을 들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벌벌 기기도 하는데 그런 게 영적인 것인가 하는 이제 의문들을 이제 많이 가졌었습니다. 근데 정말 영적인 게 뭘까요? 영적인 예배, 영적인 사람, 영적인 그리스도인. 과연 그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막 목소리가 굵고 목소리를 근엄하게 내고 거칠고 막 이런 거, 어떤 신비한 능력을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이 영적일까요? 근데 의외로 기적이라는 것도 말이죠. 기적이라는 것도 굉장히 육신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기적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고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기적, 우리는 기적, 이런 거 초월 이런 것만 나타나면 무조건 그게 이제 영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자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영적인 것은 단 이거예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사느냐,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살아가느냐, 그 마음과 그 뜻을 갖고 있는가, 이게 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이렇게 어리숙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지혜가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보잘것없어도 그가 예수가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겁니다. 그 사람이 정말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여기 이제 영적인 예배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은 뭐 누구나 자기가 드리고 싶다고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드릴 예배라는 거죠. 너희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가 된 자들이 성도로서 마땅히 그들의 삶 속에서 누려야 하는 것,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신자이기 때문에 살 수밖에 없는, 또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 그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여기 영적 예배라. 그래서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만이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 오직 예수를 안에 갖고 있는 사람, 진리를 아는 사람, 복음을 아는 자, 복음 안에 있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예배, 그들만이 드릴 수 있는 예배, 그게 뭐라고요? 그 영적 예배,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여기 오늘 이 본문 12장부터는 이제 바울이 성도의 삶의 실천적인 부분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려서 이미 아시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그러한 그 성도의 삶의 실천적인 부분들을 시작하는 부분의 이제 서두죠. 서두. 그러니까 오늘 1절과 2절이 그 서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은 요 1절과 2절의 말씀이 앞으로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 모든 내용, 앞으로 이제 12장 이후에 펼쳐질 그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함축해서 미리 그 전제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1절과 2절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처음에 1절과 2절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그 다음부터 나오는 신자들의 삶의 모습,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첫 단추부터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요 첫 단추를 틀리면 요 다음부터 바울이 얘기하는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떤 모습으로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그 내용들이 전부 다 이게 전혀 엉뚱한 그 시각, 엉뚱한 그 뜻으로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을 우리가 매우 이제 중요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여기 바울이 먼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러한 그 영적 예배, 그러니까 성도들이 드려야 되는 그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러니까 근거, 즉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앞으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너희들의 삶이 영적 예배가 돼야 된다 할 때 그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또 드려야 하는 그 어떤 근거, 그것을 이제 먼저 바울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거가 중요한 거예요. 이 근거를 아는 거. 왜냐하면은 이 근거를 모르는 신앙은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이 왜 그런 모양을 가져야 되는가 라는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근거 없는 것은 뭐가 되냐면 맹종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맹종과 믿음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냥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어떤 근거 없이 그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맹종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또 예수를 믿는다는 이 믿음은 뭐 그냥 무조건 믿는 맹종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가 믿는 이 일은, 또 우리가 실천하며 행하는 이 모든 일은 반드시 근거 위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근거. 그런데 그 근거가 뭐냐면은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지금까지 바울이 증거했던, 설명했던 복음, 다른 얘기로 하면 진리. 그러니까 이 복음, 진리,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가르쳐주시는 그 진리의 내용, 이런 것들을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사는 것, 그 근거를 통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는 것,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무조건 믿어, 물론 좋죠.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믿으라고 할 때에도 사실은 그 무조건에는 무조건이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그렇게 얘기하지만. 왜 그렇죠? 그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믿어, 이렇게 따져, 믿어, 이렇게 얘기할 때도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근거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모습으로 불러주셨는가 하는 것을 근거로 하여,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믿어, 이런 거는 그냥 무작정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이 누구신가, 복음이 무언가, 진리가 무언가, 그것을 근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도 보세요. 1절을 보면은 보세요.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이제 시작하는 것을 보죠. 여기 보면은 뭐로 시작하고 있어요? 어떤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처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그러므로. 제가 언제나 여러 번 강조드렸죠. 성경을 읽을 때 이 접속사를 무시하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가 여기선 첫 번째로 중요한 단어예요. 이것은 왜 중요한 거 하면은 이것이 바로 이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므로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므로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 앞의 내용, 그 복음, 지금까지 바울이 설명한 그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전제로 하여 그러므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라고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확하죠. 바울이 지금 권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무슨 자기 의견을 권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철학을 권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뭐에 근거해서 지금 권하고 있다고요? 복음, 진리,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주신 그 사실, 그렇죠?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권하는 것이 이 바울이 권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또 바울이 어떻게 계속 얘기하는가 하면은, 또 바울은 여기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그러죠. 이 표현은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바울이 권하는데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그러니까 이거 바울이 권하는데 이렇게 친절하게 부드럽게 어떤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권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것은, 이 모든 자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실제로 이루신 모든 일들에 대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건들, 그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어떠한 장애와 어떠한 일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그 일,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자비하심으로 권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죠.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요, 오직 뭐를 근거로 우리가 하는 것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 복음의 권위.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권위를 갖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받으며 권위가, 가치가 인정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할 때, 거기에는 오직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면, 우리가 뭐 잘났다든지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진리, 그것이 근거가 되어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권위를 부여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렇죠. 강단에서 전파되는 말씀도 그렇고, 목사의 권위도 그렇고, 목사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죠? 뭐 점점 빼는 데서 목사의 권위가 나오는 것입니까? 그런데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는 그 자체, 그 명함을 달고 있다 그래서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권위는 뭐죠? 오직 복음, 진리. 그 진리 안에 있을 때, 그 진리를 증거할 때, 그에게 권위가 있는 거예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위, 이 근거를 바로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의,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결국 이 복음, 진리를 근거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신앙생활이 성립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장하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도 했고 내가 저것도 했고 이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늘도 교회 나왔잖아요. 오늘도 예배 드렸잖아요. 오늘도 연보 드렸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주장해도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진리, 그것을 근거로 하여 성립하는 것들이 아니면 그것은 사실은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이 지금 이 복음을 근거한 것, 곧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영적 예배가 뭐냐. 오늘 영적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영적 예배라는 게 뭐냐 하면 결국 이런 결론을 먼저 하나 우리는 찾을 수 있죠. 뭐냐면 영적 예배는 반드시 무엇이 근거가 된 신앙생활이어야 한다. 진리, 복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전제된 영적 예배, 그것이 근거된 신자의 삶,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이 근거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진리를 근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종교적으로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모든 걸 그야말로 내 희생을 하고 할지라도 그게 영적 예배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지를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 영적 예배 첫 번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거, 복음을 근거한 거. 그러니까 바울이 앞에 이 모든 사실을 근거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근거한 것만이 영적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여기 영적 예배를 바울은 어떻게 또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신자에게 복음을 근거로 권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할 때, 그것을 여기 바울은 너희의 몸을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몸을 드리라.
자, 1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자,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 제사라는 말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사실은 제물이에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그러니까 이는 뭐죠? 너희 몸을 하나님께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예배는 성도가 복음을 근거해서 사는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 예배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것이다. 몸을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잘 기억하세요.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영적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성도의 삶 그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영적 예배라니까 뭐 이렇게 형식을 갖춰서 어떤 뭐 찬송을 드리고 뭐 순서에 의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형식, 어떤 모양,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영적 예배는 지금 이 12장 이후에 바울이 계속 설명해 나아갈 그 성도들의 삶, 그 전체, 그 삶을 여기서 영적 예배라고 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할 때 뭐라고요? 그거는 뭐를 드리는 것이다? 네. 너의 몸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몸을 드리는 게 뭘까요? 몸을 드리는 게 뭐예요? 몸으로 때우라? 몸으로 때워라? 말만 하지 말고 몸으로 때워라? 실천. 그거 좋죠. 그죠? 지금 여기 신자들의 실천의 면을 강요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거는 그 정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몸을 드린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몸이라는 것은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 전 인격체로서의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 나 자신. 저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저는 누굽니까? 김인식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인격체, 전 인격적인 존재, 감정,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이 전 인격체, 이 전 인격을,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을 바로 몸을 드리는 것, 또 자신을 드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전 인격, 내 존재를 드리는 것. 여러분 그 존재를 드리는 것은 이런 게 아니죠.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바치는 것 따로 있고 또 내가 사는 것 따로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나를 드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질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내는 어떤 것, 내가 하는 어떤 행위, 또는 내가 하는 어떤 연보, 내가 어떠하는 찬양.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차이인지 몰라요. 하나님 이거로 됐죠예요. 이거로 됐죠. 하나님 제가 연보 드렸으니까 됐죠. 하나님 예배 드렸으니까 됐죠. 하나님 찬송 올렸으니까 됐죠. 하나님 제가 시간을 이렇게 화려히 드렸으니까 됐죠. 하면서 여러 가지를 드리는데 정작 드려야 될 그 존재 자체, 자기 자신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내가 따로예요. 따로.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어떤 나로부터 나오는 어떤 부산물 정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영적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는 뭐냐면 바로 너라는 거예요. 너. 바로 너. 나. 여러분들 각자 한번 가르쳐 보세요. 나. 이 김인식이, 승희 너. 너를 드리라는 거예요. 너를. 네가 내 거라는 거예요. 네가. 뭐 이상한 거 하나씩 가끔가다 날 잡아가고 들고 와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날 잡아서 세상에서는 세상 뜻대로, 흐름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살 것 다 살다가 어느 날 한 날 잡아서 40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렸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로 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영적 예배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영적 예배는 너를 드려라. 너. 내가 원하는 건 너다. 너. 그 존재를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 자신은 나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저 나의 어떤 부분들을 조금씩 떼어서 그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여러분 자신을 지금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있는 걸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져서 그 말씀 앞에서 나는 내 주인이 아니고 오로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포기합니다. 나는 내 자신의 주인이 더 이상 아닙니다. 내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뜻에 순종합니다. 내 모든 권리, 내게 있는,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 나 모두 포기합니다. 이거 말이죠. 이게 바로 몸을 드리는 거예요.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요. 이것이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드린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또 하면은 내 자신을 드릴 뿐만 아니라 곧 나의 삶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내 삶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가요 드리는 이 영적 예배는 몇 가지 행위에 국한된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까도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내가 이것도 했습니다. 내가 이것도 했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만한 그 몇 가지 행위들이 있잖아요. 그죠? 신앙인이라면 언제나 내세우는 몇 가지들 있잖아요. 뭡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죠. 그죠? 기도, 예배, 찬양, 헌금, 그죠?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만 예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에 국한되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복음을 담은 자로서 진리, 지금 바울이 계속 설명했던 그 진리의 내용들, 그 진리를 담은 자로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 모든 삶의 전체의 내용들이 뭐라고요? 그게 영적 예배라니까요.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안 그렇다고 그 반론을 펼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삶의 모습이 어떡합니까? 예수를 믿는 것을 그렇게 놀랍고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런 게 아니에요. 혹시 이런 거를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다시 자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뭐냐면 그저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거, 이게 예수를 믿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큰 오해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교회에 등록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남들 다 놀러가는 일요일날, 표현을 일요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일요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에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슨 다른 사람들이 불교를 믿고 또 알라신을 믿고 어떤 종교를 믿는 것처럼 하나의 종교를 내가 선택해서 믿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떤 세계에 있었죠? 죄와 사망의 영역 속에 있었어요. 죄와 사망의 영역 속에 있었습니다. 뭐를 해도 죄와 사망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렇죠? 착한 일을 해도, 선한 일을 해도, 노력을 해도, 성공을 해도, 자식이 좋은 대학을 가도, 사업에 성공을 해도, 어떤 세상에 좋은 것을 갖다 붙여도 죄와 사망의 영역에 여전히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망의 영역에서 의와 생명의 영역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사람이 돼버린 거죠.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몇 가지 특정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에 제가 늘 잘 쓰는 표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그죠? 구석구석, 남들 안 보는 그 삶의 구석구석에서 거기에서 신자답게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신자답게 복음을 안에 담은 자처럼 그 구석구석에서 남이 안 보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현장 속에서 그 복음을 담은 자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우리에게 이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이 영적인 생활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몸을 드린다는 것은, 더 우리가 극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몸을 드린다는 것은 결국 죽는 겁니다. 죽는 거. 누가 죽어요? 내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드리는 것은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아이러니하게도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산 제물이 된다니까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의 결정과 뜻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그 삶, 내 자신이 죽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내 자신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도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기 부인을 한다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주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자신에 대한 소유권을 그야말로 모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뭐가 끝나는 겁니까? 이제 이 복음 안에서 나를 챙기는 게 끝나는 거예요. 어렵죠. 우리는 돌아서면 나를 챙기잖아요. 그죠? 그게 습관이잖아요. 나를 챙기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나를 챙기지 않는 거,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는 거, 이거 죽는 거예요. 이 죽음의 삶, 이것을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도 우리는 십자가 지는 것,
내 짐을 내가 어려워도 지고 나간다. 예, 그것도 좋은 뜻이죠. 그러나 십자가를 진다는 것도 곧 내가 그 짐을 지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고는 그 십자가의 짐을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는 거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도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요, 예수를 따르는 길은요, 자기가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죽어야만. 자기가 새파랗게 살아있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따를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떡하죠? 죽어도 안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죽어도 안 죽으려고 그러죠. 그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이 되고 싶은데 그 밀이 떨어졌는데 죽질 않네. 왜 안 죽는다 그랬죠? 그냥 기름을 반질반질 발라놓고 코팅을 해놔가지고 썩질 않네. 그러니까 우리가 죽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없고, 우리가 죽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도무지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삶을 항상 영적 예배로서 우리의 삶 속에 점검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2절에 보면, 보세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또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여기에 강조점은 뭐냐면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뭐를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영적 예배의 삶으로 나가야 한다. 그런데 그 영적인 삶으로 나가는 그 일을 너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분별하여 확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분별하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런 뜻이에요. 분별하라는 것은 무슨 단지 생각 그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분별하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아주 실제적인 내용이에요. 뭐냐면 분별하라는 것은 내가 그 어떤 것을 실제로 사용하거나 실험을 해봐서 그것을 통해서 그 가치를 찾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그러니까 아주 실제적인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은 무슨 생각이나 말이나 이론이나 관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은 어떤 세상 속이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날마다 뭘 확인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부딪히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날마다 확인해 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이게 뭘 하라는 거예요? 이게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분별하라니까 이건 되네, 이건 틀렸네, 이건 옳으네, 이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라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면서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 속에서 부딪히란 말이에요. 부딪혀서 그 삶 속에서 무엇이 확인된다고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 부딪힘 속에서, 그 큰 부딪힘, 머리 깨지고 무릎 깨지고 코 깨지고 하면서 뭐를 우리에게 만들어 가신다고요? 네가 누군지 그렇게 못이 박히도록 얘기해도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 내용들을 실제적인 나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거를 삶 속에서 해나가라 이거예요. 이게 분별하라 이거예요. 분별하라. 여러분, 그러니 이러한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신자에게 있어서 얼마나 이것이 영광인지 몰라요. 이것이 얼마나 명예스러운 것인지 몰라요.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이런 복음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이제 너희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또 이렇게 무거운 짐을 주시나, 또 이 책임과 의무감 속에 이 일들을 해야 되는가. 물론 그것은 우리에게 책임이고 의무로서 주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단계에서 더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주실 때는요, 단지 이것들을 우리에게 책임으로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의무로만 이것들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내용, 12장 이후에 나오는 이 모든 내용들을 어떤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면은 우리의 영광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명예로서, 우리에게 하나님 영적인 삶을 살 기회로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은요,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기회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또 이런 말씀을 저에게 짐을 주십니까? 이런 것도 하고 그렇게 어려운 것들을 어떻게 해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무겁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것이 요구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뭐로 요구되고 있다고요? 그게 우리의 명예라니까요. 명예로서 요구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우리 안에 영적 예배로서의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순종해 나가는 그 모든 것이 내게 책임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너 그거 안 하면 너 혼나, 너 벌 받을 거야, 이 정도로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이게 네 명예란다, 이게 너의 가치란다. 그러니 이 기회를 살리라는 거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이 기회를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적인 삶을, 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명예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명예를 우리가 차버리면 되겠습니까? 그 명예를요, 그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가 차버리는 그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금메달 따면 그 명예가 얼마나 돼요? 금메달 줄라 했는데 금메달 확 집어 던져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금메달은 거기다 갖다 대지도 못해요. 우리에게 이 주시는 이 명예, 이 가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신자로서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그 풍요로운 것들을 누리라고, 그 영적인 예배를 삶 속에서 누려가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명예를 우리가 살리시고 명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